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18일 홍파 사랑의 교회 중고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뭔가 봄인 것 같았는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짧게 지나간 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서 여러분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 뭐 장마가 빨리 시작될 수도 있다니까 우산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무부터 시작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이 터지는 것과 부흥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참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부르면 참 위로가 될 만한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를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방금 한 찬양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면서 힘든 일도 참 많고 당장 내일이 두려운 순간도 되게 많잖아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항상 의로운 높은 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느끼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우리가 정말 느끼긴 어렵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헤쳐나가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모든 것들, 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서 생활 속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좋네요. 네. 여러분들 날씨 좋아서 나른해져서 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맨 앞에니까 금방 찾았죠? 네, 창세기 1장 27, 28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면서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네. 금요기도회 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 참여한 친구도 몇 명 있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뭐 요리사요, 뭐 유튜버요. 근데 어떤 4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남자친구가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어떻게 알아? 그때 왔어요. 그때 왔었어요? 아니요, 한번 말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기억력도 좋다. 돈 많은 백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세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 근데 어쩌면 이 시대의 수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너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건물주, 그쵸? 건물주가 꿈이에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물주도 사실 그렇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이 막 이렇게 노후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근데 어쨌든 건물주. 근데 아까 이 친구는 뭐라고요? 돈 많은 백수래요. 그것마저도 일하기 싫어서. 돈이 많으면 나 일 안 하고 백수로 살겠다. 여러분 근데 일을 안 하면서 놀고 먹으면 과연 삶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어서 나도 어쩔지 모르겠긴 한데, 네.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사람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일을 하기 싫어할까? 왜 일을 하기 싫어할까? 일이 힘들기 때문이죠. 일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성경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조금만 읽어보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힘들게 느끼도록 그렇게 변화됐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게 바로 나오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사람에게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명령을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에 보면 다른 동물들한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 사람에게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땅을 막 파괴하고 막 망가뜨리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 창조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 앞에 보면 힌트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그냥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 궁창, 셋째 날에 바다를 이렇게 나누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은 이 창조적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면 사실 보람도 되지만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일에 대한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죠? 일을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었던 세상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하도록 말씀하셨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을 사람에게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같이 뭔가 세상에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낸 음악가가 있는데요. 네. 음악을 듣고 한번 이분의 이름을 한번 맞춰볼 수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유명한 음악이죠. 자, 혹시 이 음악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알아요? 뭔가 아는 것처럼 아니요. 오, 비발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어요. 비발디로 가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거 들려줬더니 아내는 맞췄어요. 이야.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맞히더라고요. 저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네. 누구냐면
바흐예요.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예. 아무튼 저는 그냥 바흐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바흐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바흐의 별명이 있어요. 바흐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 그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듣는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음악들의 뭐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을 선구적으로 이끌어간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바흐가 이런 음악들,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서 그것을 악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악보 끝에다가 뭔가 이렇게 사인을 남겨놨어요. 막 낙서한 게 아니라 뭔가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글을 모든 악보마다 이런 걸 써놨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여기 JJ라고 잘 안 보이는데 예수 유바. 네, 이 글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글을 악보마다 이렇게 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바흐는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때마다 그냥 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뭔가 내 자신을 만족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음악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해 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곡을 통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악보 하나하나를 음악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런 세상,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장래 꿈이나 비전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진로를 정한 친구도 있겠고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그걸 찾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어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꽤 유명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경상도 어쨌든 경상도에 거창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이 학교를 들어갈 정도로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뭐 학생 수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20% 이상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들어갈 정도로 꽤나 유명한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학교 홈페이지인데 뭐라고 적혀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이 학교의 이념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배움의 근간이 된다.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교육 철학으로 세워진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이 학교에 되게 유명한데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보면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 7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 8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째는 부모나 아내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 학교에서는 이 교육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런 곳을 고민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념이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어떤 학교들의 방향과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졸업생 중에 한 20% 올해도 보니까 뭐 서울대 수시 합격자 뭐 7명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이 직업선택 10개명 이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자랑이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가치관을 딱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학교 졸업생이 맡아서 하는 일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구나. 약간 이런 신뢰감이 조금 들지 않으세요?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 몰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사람들의 어떤 반응도 굉장히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나를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 다녀서 조금 알 것 같은데 C.S. 루이스 그 소설을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청소부와 구두 닦기들보다 학자와 시인들을 본질적으로 더 기뻐할까요?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과 파출부의 일은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님께 아주 겸손하게 할 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두시겠냐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밖에서 청소를 하고 뭔가 누군가의 구두를 닦아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셔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이 청소부나 구두 닦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청소를 하면서 이 지역을 내가 청소를 하면서 이 지역이 깨끗해지겠구나. 그리고 누군가의 구두를 닦으면서 저분의 삶이 행동이 좀 더 말끔하고 보기 좋은 그런 삶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파출부, 가사 도우미죠. 누군가의 집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이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와 어떤 직업으로 나가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직업을 꿈꾸고 여기 지금 이미 꿈을 가지고 진로를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맞나 싶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강도사님처럼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는 이런 일들이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맞나?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제가 전에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막 교육도 해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배우 탤런트.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과 전쟁?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이라 저도 잘 안 보니까 저도 관심이 없는 드라마인데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드라마. 그래서 유명하신 배우분이시더라고요. 맨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냐면 맨날 가정생활 중에 불륜이 있고 이혼이 있고 그래서 이혼 조정하는 법정에서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단편으로 돼서 수십 편 수백 편 이런 식으로 이제 단편 드라마가 이어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이분이 이혼만 120번 했던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하고 이혼도 겪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드라마에서 얼마나 지독한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런 연기를 해도 되는 걸까? 불륜 연기를 하고 이혼 연기를 하고 뭔가 악역, 나쁜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 있겠죠. 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몰입해야 되나? 정말 외간 남자랑 바람피는 여기에 몰입을 해서 여기에 빠져들어야 되나? 그냥 말 그대로 연기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배역을 맡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이 배우님이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분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저도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세우는 거 아니야? 교회 집사님들이 이 역할을 좀 안 하면 안 돼? 이런 권면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배역을 맡는 게 맞을까요? 아까 바흐처럼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되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집사님도 근데 무명 시절이 있다가 이제 두 자녀가 있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까지 생기니까 다시 배우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 배역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건데 이때는 이제 교회에 나오기 전이어서 이렇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 이후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떤 기자분이 타이틀로 이런 비슷한 걸 낸 거예요. 이혼만 50번? 그 신문에다가 이 기사를 쓴 거죠. 이혼만 50번?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혼을 50번 했지?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대요. 그때까지 이제 뭐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막 유명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막 예능 프로, 뭐 교육 프로 이런 데서 막 섭외가 들어오고 가정의 달 이런 데 있잖아요. 가정의 달에 뭔가 불륜 이혼녀로 섭외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진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에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주어진 역할이 이거였지만 삶이 이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랬더니 때가 됐을 때 가정생활에 어떻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죠. 정말 너무 간단한 어떤 한 사례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들한테 술 한잔 하라는 그런 권유를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과학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술 계통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일들을 하려고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삶에서 끊임없이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 길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청소부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업에 충실할 때죠. 학교에 있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 학업들, 공부도 잘 감당하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서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할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도록 창조된 자녀들이니 이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존재들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 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전들도 이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갈 텐데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나의 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될까, 다른 이웃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은 참 때로는 고되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창조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꿈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꿈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릴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 헌금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클릭. 멈춘 건가? 그가 없으니 ESC 한번 해서 다시. 아예 멈춘 거네요. 주님을 우리 그냥 노래할까요? 주님을 아버지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마실까요? 갈라디아서 일어나셔서 소개를 할까요? 집사님 해주세요. 네, 지난주 야외 예배 새로 저희 청소년부 친구가 왔거든요. 김성준 학생 6학년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